오늘 예레미야 전통적인 보수적인 입장에서의 1장으로부터 25장까지의 예레미야 일부가 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피날레가 어떠한 내용인지 또 살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내 심령에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0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죽임을 당한 자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흠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 같고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자, 먼저 앞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평면으로 그저 바라보시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운문과 산문이 섞여진 예레미야입니다 라고 했을 때 30절과 3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눈에 보이시죠? 아직도 뭔지를 모르겠어.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성경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관찰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첫 번째가. 내가 오래된 신앙의 경륜으로 내 삶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 그거에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얕은 물가에 머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관찰하여서 면밀하게 살펴서 또다시 올바른 해석이 나오게 될 때 내 삶에 바른 적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보셔요. 지금 30절에 처음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하고 나서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호응이 된다라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중간에 지금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의 목사님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구조가 되어져 있고 이렇게 구조를 바라보시고 해석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던 거예요. 여기에는요 세 장소가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삼중의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삼중의 구조로 세 장소, 세 대상이 등장합니다. 즉 이 말로 예언하기를 예언의 대상이 되는 세 대상 여기 보이죠? 그리고 세 장소가 여기 보이는 거예요. 그냥 30절로 쭉
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진행하는 그런 그릴기만 하게 되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런 식으로 구조화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장소와 공간을 하나 3중으로 이야기하시고 또다시 3명의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는요. 또 남은 32절로부터 37절까지도 동일하게 장소와 대상이 더욱더 구체화되어져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25장의 마무리가. 그렇게 운문과 산문이 섞여져 있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 이런 구조로 성경을 바라보시면은 도움이 되고, 그러므로 자꾸 성경 연구가, 더 깊은 성경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너무 쉽죠? 새 장소 눈에 보이십니까? 예. 새 장소라고 하였습니다. 어딥니까? 첫 번째? 예. 높은 데서 포효하시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가 잘 알듯 첫 번째 하늘에서 포효하시고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재밌죠? 이런 것들이 이제 동사가 중요합니다 하시고 포효하시고라고 하는데, 미리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미 지금도 30절의 처음 시작 부분과 31절 양절만 이렇게 연관되어져서 맥락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되어 있죠. 지금 하나의 지금 마무리되어지는 25장의 마무리 속에 포효하는 동물 하나가 등장합니다. 포효하다, 성경에 포효하다 하면은 무엇이 포효합니까? 나귀가 포효합니까? 예, 맞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25장에 어디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이 이렇게 맥락적으로 시작할 때 25장의 마지막 절인 38절에 예, 보이시죠? 이게 성경인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성경이 그냥 옆으로 우리가 글 쓰듯이 글을 읽듯이 그렇게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제 예레미야부터는 보아도 되죠.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게 될 때에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 소망교회 또 성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 더 깊은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이시죠? 그러면서 두 번째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의 거룩한 처소, 맞죠? 이렇게 하니까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어떻게 해요? 소리 내시며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효하시되 어떻게 해요? 크게 동물의 울음소리와 같이 포효하시며 소리를 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노라는 것입니다. 결국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 어디입니까? 푸른 초장. 목자와 같이 하면서 지난번에 종의 개념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의 나의 종 느부갓네살 하면서 제가 왜 퀴리오스를 끄집어냈는지 이제 연관들이 막 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와 같이 여기시며, 아니 원래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라는 시편 23편의 말씀과 같이 지금도 이스라엘은 당신의 하나님의 목장이었던 거예요. 당신은 목자가 되어 주셨던 거예요. 이 가장 상식적인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그 초장을 향해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대상이 누구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강해를 하여 드렸죠? 바로 30절에 바로 앞에 있던 1차적인 이 진노의 대상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주 강해의 마지막 보라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맞아요. 받는 성, 그 성 어디요? 18절에 예루살렘 성. 자꾸 성경을 바라보시면서 이 초장 또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먼저 하시는 말씀. 또 제가 한 번씩 일반적인 이야기 해드리잖아요. 성경은 원래 성도들이 먼저 알아야 되고 성도들이 깊이 접해야 하는 거라고. 구약 신약의 서신서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있게 살필 수 있어야 돼요. 크게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이제 보이시죠? 이러면서 하나님이 새 장소를 눈여겨보십시오. 장소에 의하여서 으르렁거리듯 사자가 포효하듯 그 진노를 나타내는 모습이 30절에 기록되어져 있구나 하면서 세상 모든 주민의라는,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표시를 하든 이런 30절 하반절로부터 31절 A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하기 때문에 A, B, C, D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분석이 되어지든 아니면은 관용 어구들로 분석이 되어지든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분석할 때 제가 31절을 밑에다 내어놓았죠. 30절 하반절과 31절 이게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핵심의 포인트는 뭐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30절 하반절로부터 31절 초기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이러면 야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지? 앞에 말씀만 보게 되면 지금까지 쭉 상황을 보면 포효하시고 소리내고 크게 부르시고 뭔가 진노를 나타내실 것 같은데 포도즙을 밟으시면서 이제는 모든 주민이라는 대상이 또 나왔네요. 모든 주민을 향하여서 즐겁게 노래하리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앞전 맥락과 지금 30절 하반절이 맥락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어디를 먼저 함께 엮어서 보라고 했습니까? 31절 처음 시작하는 거 보이시죠? 맞죠? 거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1절 시작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제 첫 번째 이제 제가 계속 한 번씩 강조했던 절과 절을 신봉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절을 나눈 몇 장, 몇 절 이런 거 나눈 거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즉 30절 세상 주민부터 땅끝까지 이름은 해서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요란한 소리가 나와야 앞에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31절에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할 때 요란한 소리는 바로 전쟁의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히브리어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지금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심으로 일어선 사건인 겁니다. 노래 부르고 즐거운 사건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향하여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결국은 그 전쟁은 심판이다라는 거죠. 심판을 칼을 드러내시고 심판을 하시리라는 말씀이 바로 중앙에 놓여지게 되면서 그 대상이 어디라고요? 그 대상이 새 대상이 여호와께서 첫 번째 뭐요? 똑같은 방법으로 대상 첫 번째 뭐요? 뭇민족인 거예요. 뭇민족과 다투시며 이제 다투시며라는 용어에 대한 의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지서가 무조건 뭐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예, 악인을 더욱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악인을 어떻게 해요? 칼에 내어주셨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얘기하잖아요. 자, 이러면서 이제 이런 관찰과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을 그대로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해석이 되어지는 자꾸 훈련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 내가 아무렇게나 해석하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해석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고 오늘날 속에서 또다시 그 의미의 부여 속에서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찾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어떤 뜻이 있을까? 의미가 있을까? 자꾸 찾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늘 잠만 오고요. 영혼도 잠만 자고요. 가만히 있으면 내 영혼이 말라져 갑니다. 오늘 결국은 마지막에 이르게 될 황폐하게 됩니다. 황폐하게. 그래서 앞서 우리가 계속된 예레미야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나는 돌아서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소망교회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공동번역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바로 공동번역서라는 거 제가 표준세번역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고 막 원문을 찾기가 힘들다 할 때 의역서들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공동번역서, 표준세번역 그 두 개만 보셔도 어느 정도 의미 파악이 돼요. 원문 그대로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 이렇게 해서 4가지 성경만 바라봐도 도움이 되십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공동번역서가 바로 이 괄호로 되어진 이 부분 30절 하반절과 31절 상반절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공동번역서가 적군을 짓밟는 군대의 함성이 메아리쳐 온다. 세상 만민이 듣도록 땅끝까지 울린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충분히 이해되셨죠? 이렇게 포도즙 틀을 밟으시는 하나님 흥겨운 목소리로 한다라는 그 말이 바로 전쟁을 의미하며 그 전쟁에서 당신이 싸우시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던 성경 이미 이사야서에 등장하였더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표현했던 게 63장 3절입니다. 이사야 63장 3절. 그러면서 옆에다가 반드시 기록해 두셔요. 이사야 63장 3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라 라는 거예요. 보이셨죠? 예.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이 하반절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셔? 맥락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어 라고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바르게 찾아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면 신약으로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 가운데 전체로서 일관적이고 통일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일까? 맞아요. 계시록 14장으로 가십시다. 신약에서 바로 이런 개념, 이런 의미들을 끄집어 올리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19절로부터 20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4장 19절로 20절 봅니다.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어디에요? 금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박해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더라라는 거예요. 자, 스타디온이라는 표현은 192m라고 합니다. 한 스타디온에 192m 이런 것들이 이제 길이를 나타내는 또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다라고 여러분들이 또 기록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서는 겁도 나고 그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같이 해보면서 따라오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아멘 하시면 내가 참 기쁠 텐데 그게 안 되시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을 하나하나 성경 말씀을 바라보고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교훈을 끄집어 올리십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은 30절과 31절의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종말적 신앙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새 시대를 항상 눈여겨보셔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이 말하고 있는 종말. 근데 실제로 종말이라는 성경 용어는요. 개역 한글의 성경 용어는 구약에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종말이라고 표현된 것은 구약에만 있어요. 구약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구약 속에 있었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있게 될 첫 번째 시대성 속에서 BC 586년의 남유다의 멸망을 기억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언제죠?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 제2 스룹바벨이 무너졌던 BC 60년경에 폼페이우스에 의하여서 또 무너져요. 완전히. 폼페이우스는 그 전에 로마의 1차 삼두 정치할 때 군대 사령관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케사르 있죠? 케사르 앞에 케사르라는 그 앞선 인물에 먼저 있었던 아주 강력한 군인. 원래 폼페이우스가 원래 신성 황제가 먼저 될 수 있는 확률이 컸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이제 강력하기 때문에 제2성전이었던 스룹바벨이 철저하게 BC 60년경에 회파당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시기.
두 번째 시기로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성전 중심으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럼 누가 와야 돼요?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는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다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그 다음 마지막 한 시기가 뭐라고 했죠? 궁극적인 종말의 시기, 재림의 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반드시 가장 단순하게 역사에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역사성인 거예요. 그 종말의 의미들인 거예요. 구약을 바라보면서 새 시대.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다시 한 번 더 모든, 이제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상 뭐죠? 모든 주민의 마지막 종말론의 이야기를, 세 번째 시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해석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도실,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할 재림의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33절로부터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므로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적 신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 제가 지금 이사야 때로부터 예레미야까지 기독교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종말이라는 이름의 구약을 바라보면서의 새 시대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구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에는 드러난, 계속 강조합니다. 성전의 1차 무너진 남유다의 멸망, 두 번째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사건, BC 60년에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성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였을 때, 두 번째 스룹바벨의 성전이 무너진 사건, 그리고 나아가 세 번째 AD 70년경에 티투스에 의하여서 무너졌던 헤롯 대왕이 세웠던 제3성전에 무너진 이후 재림하실 이때까지 이 종말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서 이게 종말론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우리가 교훈을 끄집어 올려야 되는 것은 또 결론적인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들, 나아가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아니 기독교인들이라면 다시 한 번 더 공중들림 받음을 가장 간절히 원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환란이 오기 이전에. 오늘도 이제 한 분이 또 지방에서 또 전화를 주셔서 666과 백신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또 질문이 올라와서 또 알려드렸어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4장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그 666은요, 우리 오늘 나오겠지만 4장 1절의 휴거 사건이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종말론에 의하면 666 걱정하지 마셔요. 우리는 공중들림 받을 준비만 하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틀린 대환란 받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바로 그 가운데 있을 요한계시록 6장으로부터 시작되는 나팔, 7인, 7나팔, 그리고 7대접의 삼중적인 구조의 그 7년 대환란의 시기 전에 4장 1절에 조금 이따 또 살펴드릴게요. 4장 1절에 이미 휴거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요. 이런 심판이 오게 될 때 지난주에도 강의해 드린 바와 같이 이런 심판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승리하는 신앙을 가진 우리들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서 그 주님의 은혜를 꼭 붙들며 더 나아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늘 있어야 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어디죠?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예수님의 묵시록이에요. 오히려 더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보시지 마시고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거기에 바로 양과 염소의 자리로 옮긴다든지 예수님의 묵시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야 했을 때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열 처녀의 비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 그리고 제가 강의 이미 다 해드렸잖아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등잔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다고 해요? 성결. 불이 필요합니다. 불. 그리고 그 불을 끊임없이 있게 하는 뭐예요? 그래요. 성령의 기름, 성령 침례 받았을 때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 언제요?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어리석은 5 처녀는 구원받지 아니한 처녀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 아니에요. 어리석은 5 처녀는 구원받았어요. 성령 침례까지 다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맞죠? 그런데 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기름이 없어서 꺼져가니까 기름 사러 그때서야 가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공중들림을 사모하고 오늘날 이 신앙에 그리고 나가 이 진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성경에 의한 이 진리 앞에 가장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입장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은 지금 다른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분 앞에 바르게 서서 제일 먼저 고도실 주님 앞에 설 그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그렇게 정리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됐죠? 그럼 그 뒤에는 이제 쉬워요. 그 뒤에는 바로 종말론적인 시각에서의 지금은 새 장소와 새 대상입니다. 새 대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이제는 민족과 모든 육체와 악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종말론적인 시각 가운데서 또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복잡해집니다.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그리고 온전히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사도행전 11장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베레아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신사적이고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어져야 돼요. 에스라 학자와 같이 내가 학자의 혀를 받은 것과 같이 학자의 마음과 같은 심령으로 하나하나 말씀들을 살펴야 오늘날의 이 어렵고 혼탁한 시대에 분별력 있는 성령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야 했을 때 새 장소, 새 대상으로 나아가면 이제 32절로부터 37절까지는 좀 더 구체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대상이 좀 더 명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과 함께 제가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이러한 모든 문민족과 모든 육체와 악인을 치는 종말론적인 사건이 있게 될 때 가장 먼저 심판받는 자가 누구라고요? 지금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휴거를 받아야 되는데 휴거 받지 못하면 그것을 가장 먼저 깨닫는 자가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심판의 때는 왔다.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공동번역서의 내용과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기억하고 그럼 그 근거가 되는 말씀 예레미야서와 함께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까? 하였을 때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레미야 25장 29절 이미 앞서 알려드렸고요.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입니다. 성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18절에 이미 나와 있었어요.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 나와 있었습니다.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보셔요. 그리고 앞서도 이사야 63장 3절로부터 내가 계시록까지 알려드린 바와 같이 이제 하나하나 이 지금 하나의 공간을 알려주는데 이중적인 구조로 나타내고 있어요. 33절부터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여러분 계속된 전 세계의 우주를 대상으로 한 종말적 심판의 예시로서 두 가지 이중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온 전 세계적인 전 우주적인 종말의 이야기 나라에서 나라에 찾으셨습니까? 밑줄 그으셔야 돼요. 찾으셨습니까? 예, 나라에서 나라에 이중적이라고 하였으니까 하나는 또 뭐죠?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구조예요. 자, 지금 이런 구조 속에서 33절, 32절, 33절에 찾으셨죠? 예. 내려와서 이제 똑같은 구조로 동일한 구조로 했을 때 두 장소가 나왔어요. 근데 두 장소는 실질적으로 하나예요. 전 뭐죠? 우주라는 겁니다. 전 우주, 전 세계 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맞죠? 이중적인 구조로 되었으니까 그 다음요. 대상은 또 누가 대상이 어떻게 좁혀질까요? 앞에 보시면 세 장소, 두 장소니까 세 대상 앞에 두 대상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두 대상이 뭡니까? 계속해서 또 반복하고 있네요. 누굽니까? 너희 목자들아. 너희 목자들아. 찾으셨죠?
이중적으로 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두 대상. 첫 번째 너희 목자들아, 또 하나는 뭐죠? 예, 지금 계속 이런 구조예요. 눈에 들어오시죠? 예. 그러면서 32절로부터 33절까지는 나라와 나라에 미칠 것. 33절에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미칠 일들, 지금까지 늘 살펴본 것 같이 죽임을 당하며 지금처럼 종말에 있을 이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에 의한 마지막 이 심판의 전쟁,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이 아닌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마겟돈이 아닌 백보자 심판 이후, 백보자 심판 전에 천년왕국 이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마지막 전쟁, 바로 그 마지막 전쟁까지 나아가기 위하여서 최종적인 전쟁과 함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 이 종말론적인 올바른 신앙의 잣대를 명확하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32절 33절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두 곳에서 이미 일어났고요. 그날에 33절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하면서 또 그 이후에 시신을 애곡하는 자도 시신을 거두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을 만큼 죽은 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철저하고 완전한 진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지면에 분토라고 되어져 있는 거, 이게 바로 썩은 시신들이 땅에 널브러져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며 37절에 보게 되면 36절 37절에 의하여서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 적막하게 되리라라는 최종적인 종말론적인 심판들이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지게 되며, 여기서 이제 목자들이 그리고 너희 양떼의 지도자들이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우선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선성으로 지금까지 강의한 바와 같이 누구부터 먼저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이 종말의 심판이 먼저 알고 있었으면서도, 먼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바로 휴거 때에 휴거되지 못한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 심판의 시작되게 됩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다시 말씀의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담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러면서 이중의 강조 용법으로 지금까지 강의한 것들을 한번 잘 정리해 봐 주시고요. 철저한 황폐와 정막입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아요. 이게 바로 철저한 심판, 그리고 우리들에게서는 영원한 생명, 철저한 영생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이중적인 종말론에 의한 그 산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38절의 말씀, 맥락적으로 하였을 때 포효 소리, 이 모든 소리가 어떤 소리라고 했죠? 그렇죠. 사자의 소리와 같이,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와 사자처럼 이 모든 것을 다 찢어 발기고 극렬한 진노로 그 땅을 폐허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이 포효 소리고 큰 소리인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별로 안 넘어졌죠. 이 사자 소리래요, 여러분들. 이게 사자 소리입니다. 왜 이렇게 그 성경에 사자의 포효 소리라고 해서 등장하게 되었냐면, 여러분들, 당시 고대 근동 가운데서 가장 강한 존재가 사자였어요. 우리에게는 뭐 사자 같은 게 뭐
그리고 이미지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현대 이미지 안에서 현대성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이 만들어가는 세상 속에 더 무서운 것들이 더 엄청난 것들이 있지만은 이런 소리만 들려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서 혼비백산할 일들이에요. 깜깜한 중에 적막한 상황 가운데 저런 사자소리가 울린다고 상상을 하시면 어떤 공간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치게 되면은 무슨 소리일까요? 지금으로 치게 되면은 하면서 전투기 날아가는 소리, 아니면 미사일이 떨어지는 소리, 핵미사일 떨어지는 소리, 그 정도 돼야 핵미사일이 저기서 휘 하고 날라와야 아이고 이제 우리 끝났구나 그렇게 여기실 만한 그런 커다란 진노, 그런 이미지들, 이것이 지금 선지자의 말씀 속에서 이미지화 되어져서 우리들에게 그려져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서 4장 6비절에서 7절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즉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이미 존재가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5장에 근거하여서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란 거 25장에 알죠. 근데 4장 6비절과 7절에 이미 또 한 번 더 언급되어져 있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6비절,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예레미야 4장 6비절입니다.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라고 나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미 그래서 고대 사회 안에서의 예레미야 시대 안에서의 사자가 포효하듯이 달려드는 그런 지금의 그림 이미지들은, 그림 이미지화된 말씀들, 말들은요, 소리 언어들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리고 듣는 대상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저주스러운 예언이었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을 향해 나아갈게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가 이제 망하여져가는 이 25장이 기록되어지는 때가 언제라고 하였습니까? 우리 시작할 때 알려드린 바와 같이 BC 605년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BC 605년 엘리야 킴 시대입니다. 609년에 요시야 왕 죽고 605년에 바로 이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을 때 사자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 앞에는요, 사자가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 나 이거 맞추면 진짜 상금 10만 원 뭐 이런 거 드리고 싶어. 성경. 도대체 사자가 누구였을까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 BC 605년 당시에는 지금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는 이제는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와 같이 바벨론 이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데 그전에는 도대체 사자가 누구였을까요? 10만 원. 정말. 창세기 49장으로 가십시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역설이 여러분들. 창세기 49장은 바로 야곱, 나이 든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눈을 돌려보십시다.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계속된 유다를 향한 이 규까지 가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죠. 유다가 왜죠? 유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였습니다. 남유다, 왜 남유다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시죠? 예, 결국은
사자와 같은 고대 근동에 그 두렵고 떨리며 온 열방을 호령해야 할 자가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이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창세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그리고 12아들들 중에 유다를 선택하여서 지금까지 너희 유다 족속으로 연결되어진 그렇게 지파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진 지금 구약 당시에 너희들 유다 민족들이 바로 시대를 호령하는 사자와 같은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사자처럼 여호와 나에게 반대로 우르렁거리며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어떻게 되었던 거예요? 그 반대의 역설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자가 되셔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진노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예레미야서가 지금 25장 일부를 마무리하면서 조금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들이 이렇듯 말씀을 하나하나 구석구석 살피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앞서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은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 존재가 사자처럼 우르렁거리는 사단이 지금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말씀에 의하여서 아니라 원래 내가 사자처럼 강력한 존재가 되어져서 세상을 승리하고 이기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예레미야 일부를 마치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왜 사자를 드러내어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왜 사자로 은유화가 되어져서 상징화가 되어져서 일부가 마무리가 되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남유다가 지금 여기 있는 이스라엘이 원래 온 고대 근동을 바벨론, 지금의 바벨론처럼 호령할 내 종이었던 거야. 내 종이었던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격리의 상황, 바이러스의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 곁에서 잠시 물러나 한 발 빼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사자와 같은 담대한 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에 붙들려서 세상을 이기는 존재였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두려워하며 힘겨워하며 아파하며 신음하는 존재입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심판의 말씀 듣는다고 우리는 심판받는 존재 아닌 거 알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중들림 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존재입니다. 666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창세기 요한계시록 1장부터 시작해서 2장, 3장을 통해서 7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딱 끝나자마자 3장까지 끝나자마자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있어요. 철저하게 환난 전에 우리는 휴거를 당합니다. 휴거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중들림 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계시록 다르게 보시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믿고 지금까지 상고한 같이 우리는 사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했는데 천상에서 한 장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계시록 5장 5절. 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여기 라이언이에요. 메신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똑같은 메타포, 상징적 은유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겼으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제부터 대환란의 시계로 나가겠다. 6장으로부터 7인 하나씩 떼며 또다시 7 나팔, 7 대접을 쏟아 부으며 그렇게 대환란의 시기가 임하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공중들림 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자가 되어져야 돼요. 사자와 같은 심장으로 세상에 두려움으로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 정환교회의 제일 처음 수요 성경 통독 시간 예레미야 1부 25장을 마무리하면서 말씀과 성령과 교회로서 세상에 나아가 사자와 같이 호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사자와 같이 호령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한 해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